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려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27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이 말씀에 연속되어지는 부분으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를 섬겨라라고 하는 그 말을 이제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럴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달콤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주전 598년에서 587년 사이에 유다 왕국은 아주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 살면서 이제 애굽을 중심으로 한 요단 동편의 모압, 에돔, 암몬, 그리고 북쪽의 시돈, 두로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당시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바벨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시드기야에게 암몬의 사절단, 모압, 에돔의 사절단이 왔을 때 그들에게 밧줄과 그 다음에 멍에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들의 왕에게 전하라라고 말하게 자,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바벨론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운동하지 말고 일시 동안 바벨론을 섬겨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민족주의와 하나님의 생각에 차이가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나마 이 유다는 물론 그들이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하는 예언자 예레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대접을 받을런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고 시드기야 왕이 자기를 어떻게 할지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 특히 이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러니까 유다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레미야와 같은 매국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하고 항쟁해서 그들을 물리쳐라, 이런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외적에게 항복하고 일정 기간 그들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것이 시드기야 왕에게는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자기가 왕으로 있는데 자기 백성들을 다른 나라의 소위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서 섬기게 하는 그런 항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드기야 왕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가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자기의 사명에 충실했냐면 12절에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러면서 13절에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이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13절은 지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한 말대로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 왕에 대해서 질책하는 말씀이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백성을 칼과 기근 전염병에 죽게 하려고 그런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바벨론 왕을 섬기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런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만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건 바로 이 위기의 때에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목회자들, 그런 종교기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부 목회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 탈법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고, 또 방송에 나와서 그냥 자기의 사적인 생각들을 말하는 그런 일들도 많은 상황 속에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결단력.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쩌면 영적인 고민 속에 있어요. 그 영적인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우리가 원치 않아도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시대에 교회가 바른 방향을 정해주지 못하면
이 상황이 지나간 다음에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이 백성들에게 대한 어떤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면서 14절에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속박되고 다른 나라를 섬기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그 말은 이 재앙이 곧 물러갈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달콤할 거예요. 그런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자기들의 그 생각을 그저 말할 뿐이니까 그 예언자들의 예언함을 듣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27장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에게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울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정말 원치 않은 그 길을 가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예레미야 말을 듣기보다는 지금 오늘 주시는 14절처럼 걱정 마세요. 바벨론 왕 섬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포로 잡혀가도 금방 돌아오게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더 쉽게 듣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평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잠시 자기를 즐겁게 하는 그 말에 넘어가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15절에 이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냐 보내지 않은 거냐 그것에 대한 것은 특히 예언자들은 징표를 보여주세요. 그 징표가 뭐냐면 그 예언한 것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이 거짓 예언자들은 바벨론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여호야긴이나 왕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들의 예언은 거짓 예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다시 어려운 위기 속에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선포해도 또 말을 듣지 않아요. 또 괜찮아. 이번에 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안 당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달콤한 말에 사람은 기웃거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요. 믿음 안에서 좋은 말, 위로의 말을 듣기를 훈련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금방 넘어지고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내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앞부분에서도 나와 있듯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나 홀로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 안에서 분별하며 우리가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수는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시대에는 대중이 곧 옳은 거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뭐 우리가 좌우의 논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우리가 수적으로 많으면 마치 그게 옳은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어떤 유튜브나 뭐 이런 걸 볼 때 조회수가 많은 걸 봐요. 그러니까 사실 조회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미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본질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재미있으면서도 유익한 것들이 많지만 이 재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만져줘야만 재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가 무엇인가를 볼 때 조회수가 적은 걸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000만, 2000만 많은 사람이 본 거면 당연히 이거겠지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는
시대적인 마술에 우리가 다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무리 돈을 사랑하는 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얘기해도 모든 사람은 돈을 추구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주술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변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삶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예레미야는 혼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보면 26장에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 하나, 죽은 사람 하나, 그래봤자 하나 둘. 예레미야와 같이 얘기하는 사람은 예레미야서에서는 한두 사람의 예언자밖에 없었어요. 많은 예언자들, 예루살렘의 예언자들, 또 뒤에 나오는 하나냐, 이런 예언자들은 걱정 마세요. 돌아옵니다. 곧 돌아옵니다. 바벨론을 숨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은 한 번 실패를 해도 또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콤한 말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보다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회개를 끌어내시는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회개를 한다는 말은 이미 그 문제는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시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줬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위로는 내가 막 어렵고 힘들 때 옆에서 막 그냥 나를 괜찮다고 격려해 주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정말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말 상대의 기분 상하지 않도록 잘 얘기해서 서로 공감을 끌어내면서, 그래서 서로가 그런 상황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그래서 어떤 친구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거 참 생각이 짧았다라고 했을 때 다 그래, 나도 그럴 때가 많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되는 거다 라고 해서 그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게끔 이끌어내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이게 소위 같이 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어려운 친구 있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밥 한 그릇 먹자, 그리고 말 들어주는 거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우리의 모습은 오늘 이 예레미야 시대 때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 듣기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특별히 오늘 17절에 다시 강조하는 게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참 나쁜 그런 버릇이 들여져 있었던 것은 초기 60년대 70년대 목회자들이 너무 이 성도들에게 다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어려운 시대에는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모든 신앙에 관한 정보나 모든 것이 다 설교라고 하는 것을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다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가 무엇을 찾아가는 그런 훈련들을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새롭게 믿음을 배워가는 그 다음 세대들도 그런 모습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 생활에 어떤 깊이가 없는 그런 삶,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성경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옳은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다른 나라들보다는 굉장히 약화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성경이 어떤 삶의 지침이 되기보다는 지식의 어떤 정보 역할을 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성경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바로 우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또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호와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올 것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전의 기구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다라는 것이고, 이 성전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겹칠 때 그때 우리에게 징조는 다른 데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면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항상 우리가 측정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있는가. 우리가 루틴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 나머지 다른 삶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주시는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 원리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만 간 것,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16절에서 예루살렘 성전 기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즉 이거는 회복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에요. 그냥 나라가 바벨론을 섬기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뭐냐면 예언자나 제사장들이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가져갔던 거 다시 다 돌아오게 될 겁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다시 하나님이 영광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유다 백성들이나 왕이 예레미야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외적의 침입에 이게 조금 더 힘들어 죽겠는데 70년 동안이나 섬기라고 하는 그 말을 하니 누가 그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도 어쩌면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70년이나. 그러니까 그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17절에도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그러니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방면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회복을 말하고 회복의 징조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 인내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그때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아직도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지만 이제는 내가 그들을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그들을 고쳐서 쓰마. 7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지날 때는 하나님이 부족하더라도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줘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결단해서 나갈 때는 결단해서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그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너지도 않고 그냥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 내가 이미 너에게 다 보여줬다. 손을 앞으로 뻗어가지고 물을 갈라서 건너가야지 아직도 기도하고 있느냐. 그 말은 기도하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때는 빨리 홍해를 건너가야 할 것이고 그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모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가 다시 얘기하는 것이만, 만일 그들이 진짜 선지자라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예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다시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들이 하는 기도가 그게 아니라 바벨론을 섬긴다 안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예요. 우리는 자기의 문제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건 치성을 잘 드리는 사람이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이 더 어려워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정말 참 선지자라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왕이 바벨론을 섬긴다 안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답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아젠다가 잘 된다 안 된다 이 말에 대한 대답을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더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셔요. 무엇을 먹고 입고 하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구약시대 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 남아있는 것들이 다시는 바벨론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597년에 여호야긴 때에 또 사람들이 잡혀갔고, 그 다음에 다시 586년에 다시 한 12, 13년 후에 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수탈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언이라는 건 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면요, 우리가 내 믿음의 모습을 한 번쯤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가깝냐 안 가깝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하나님의 관심과 같은 관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늘 만나서 얘기하지만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대화가 안 통하는 주제가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그 염려와 걱정 속에 계시는데 우리는 자기 생활에 관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기도가 내가 하나님과 가깝나 안 가깝나를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 오늘 주시는 18절처럼 만일 그들이 선지자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있다면 그들은 왕궁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것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그게 참 예언자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과 같은 이 시대의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워진 한국 교회와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상당히 어려워진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메인 기도의 테마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더 잘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성에 남아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20절에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갈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 남아있다는 거죠.
만군의 21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궁과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가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바벨론으로 성전은 남아있던 것이 다시 또 바벨론으로 옮겨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바벨론으로 갔던 기구가 곧 돌아올 거라고 하는 허망한 거짓된 것이 아니라 이제 남아있던 것까지도 바벨론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섬기게 되고 그게 언제까지? 영원히는 아니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바벨론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 동안에는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런 기구와 그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그곳에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정하신 때에 그것을 돌려두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그 민족적인 정서와 정반대가 되는 이 예언을 선포한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잡혀서 사람들에게 맞기도 하고 모진 고난을 겪었던 것은 그들이 굴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와 똑같은 예언자가 바로 똑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어느 지역에 가서 그가 그 지역 사람들과 타협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했다면 그는 아마 그렇게 고생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육적인 고생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영적으로 열매 맺지는 못했겠지만 그러나 그는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에서 조금 더 옆으로 나가지 않는 그 말씀을 선포해서 그가 고달픈 인생을 살기는 했지만 복음의 열매를 맺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바울과 예레미야는 대단히 닮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바울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바울 서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갖게 된 이유는 바울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은 가차없이 자기에게도 그 말씀과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때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원칙 있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원칙을 자꾸 옆으로 몰아내버리면 우리의 삶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된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원치 않았던 때에 우리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다 해결해야만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길이 열려요. 뭐 군사는 군사적으로, 외교는 외교적으로, 남북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다 어느 것 하나 이건 포기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샌드위치가 됐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됐다. 이때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가? 이건요 지도자들에게 바랄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백성들이 바른 길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사실 고난은 고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요. 부모들이 막 벌이가 없고 막 힘든데 돈 달라고 자녀들이 아우성 칠 때 부모의 마음도 아프고 힘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려울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힘을 보태고 다 줄이고 자기가 하던 것들을 그 고난을 같이 감내한다면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끈끈한 가족애가 다시 딱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단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2000년대 들어서고 또 201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가요. 그런데 한 번쯤은 이거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지도자도 자기들이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잘됐다 이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사들이 차를 몰고 길거리에 나서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의 문제로부터 모든 사람과의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에게 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려움이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서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더 나은 나라로 향해 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